할렐루야. 저는 오늘 계시록의 칠복과 재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칠복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 복이 땅의 복이 아니고 천국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썩지 않을 복, 그래서 그 복을 너무나 주시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이것이 땅의 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계속 주님께서는 그런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땅의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요, 주님께서 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복에 대해서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계시록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주신 이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은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복된 말씀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계시입니다. 종말론적인 예언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낼 때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그 당시에 전승에 하면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는 그런 죄수로 있었다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때에 그 황제의 기독교 핍박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됐을 때 그런 극악무도한 그 죄수들 가운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나쁜 것은 탓할 필요가 없죠. 사도 요한처럼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주변에 손 아주 죄수들 반이에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핍박당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는 정치범이라든가 흉악범이라든가 아주 그 귀양 보낸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이 감동돼서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은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돼서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면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서 이 말씀이 나지? 뒤를 딱 돌아보는데 거기에 7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7 금초대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 서 계시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주님 떠나보내고 나서 그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이 막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창조주 음성이죠. 많은 물소리가 들려요. 그 손에 7별이 있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모습을 보고 그 위험 속에, 그 영광 속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셔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여 나중이라.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보라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너는 이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본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인데 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은 내용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제 본 것, 지금 주님을 뵀죠. 그리고 본 것, 또 이제 있는 일을 또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7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7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각각 교회마다 칭찬을 하셔요. 먼저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얘 칭찬해 줄 거리가 뭐가 없나 해가지고 그냥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모든 걸 내가 안다. 막 주님께서 칭찬을 막 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이 없구나. 이것이 지금 안 좋구나. 이거를 고치기를 원한다. 이거를 회개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구원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나무를 주겠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고 내가 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약속 그런 약속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십니다. 이 7 교회는 여러 가지 7 교회 유형, 그 당시에 소아시 7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인류 역사 속의 교회 역사라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그 당시 굉장히 핍박이 많았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10대에 걸쳐서 핍박을 당하고 아주 200여 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그 역사, 교회의 흐름이죠. 이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가 기록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어떤 교회 시대인가? 아주 미지근한 교회로 유명하죠. 뻘거벗은 교회, 눈먼 교회, 부자지만 공부하고 가련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 다른 교회들은 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좀 칭찬도 있으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도 없어요. 꾸중만 있어요.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그런 교회의 유형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세상 역사 속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가 끝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에 사도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즉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고 그 네 생물에 24장로들이 막 찬양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봉인된 책을 받아들이시고 6장부터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들로부터는 세상 심판이 7 인을 떼는 심판에 그다음에 7 나팔 심판에 7 대접 심판에 그래서 심판이 쫙 끝나고 나고 19장에 계시록의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십니다. 재림을 하셔요. 충신과 진실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시니까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다 주님이 오셔요. 그럴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 다리와 그 옷에 다 글씨를 쓰고 그 뒤에 백마를 탄 천사들이 따라서 이 세상에 올 때 마치 이 세상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세상 왕들이 모여서 싸우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주님하고 싸우고
싸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싸울 것이 뭐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양검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겠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을 접수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19장까지가 끝이 나고 20장에 가서 보면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21장, 22장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제 영원히 살 처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아니고서는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을 합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주님이 주시면서 7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참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지금 이제 정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재림에 가까운 것은 이제 느끼실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뜻을 알건 모르시건 계시록을 읽으십시오. 계시록이 읽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면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써놓으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듣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즉 주회종들은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많이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알고서 우리가 프리페어. 알고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의 6장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씩 봉인을 떼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막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 환난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대로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한 이레로 기한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한 이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네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일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모두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간이 한 일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한 일해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끝으로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교회의 휴거 사건을 말을 합니다.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나팔소리로 우리가 알도록 나팔소리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한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소리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팔소리 날 때 우리 각자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또 말씀하죠. 15장 51절 이하로 쭉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런 비밀을 말씀을 해요. 나팔 소리하고 주님의 재림하고 관계가 있는데, 나팔 소리하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때는 마지막 나팔은 우리 교회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시대로 지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이 이제 어느 때인가 문이 닫힐 때가 오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는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그 환란에 남겨지지 않도록 첫째는 교회에게 워닝,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남겨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믿음을 재정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복된 말씀이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계시록의 14장 13절에 나와요.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금 이후로, from now on.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제가 뭐냐면 7년 환란 기간이에요. 왜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죽지 아니하고는 그때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누구든지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는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인데 지혜가 있거든. 너희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이것은 사람이 쓰고 666인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13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라 이 표를 안 받으면은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표인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14장의 말씀에 보면 자금이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계시록의 14장 9절에 쭉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의 양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인내를 보여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7년 환란 동안 이루어질 때예요. 나라에서 당신들 표를 받으세요. 이건 신분증입니다. 이제 아이디가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런 카드가 아니라 이제 아이디가 이런 운전면허증이 모든 은행 시스템이 모두가 사람 몸에다가 이것을 칩을 넣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있죠. 지금 매매가 안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짐승의 표냐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지 말라 했으면 이걸 한번 받게 되면 이제 이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강제가 없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좋아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는 나이트클럽 가면서 핸드백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VIP라 해갖고 대접받고 싶어서 거기다가 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다가 계산하고 그걸로 입장하고 그걸로 아이디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들 아이디로 쓴다든가 물건을 매매하는 표로 그렇게 사용한다든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긴 세계로
개인이 자기가 뭐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강제성을 띄워갖고 표를 받게 할 텐데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에게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자금이 여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이 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 이 표를 받지 마라. 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복되다.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복되지. 네가 그 물건 매매하고 이 세상 시스템에서 적응하고 살려고 그 표를 받게 되면 너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죽음으로써 표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갈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해석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을 주시면서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또 복이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의 16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키랍니다. 어떤 옷이요? 바로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배 피로 씻은 하나님께서 은혜로다 우리 죄 용서 주시고 용서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주셨어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찬을 또 행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내 몸.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우리가 그 언약의 피를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겠어. 인간이 지은 죄, 육체가 있고 피가 있고 몸이 있는 육체가 있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보배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나의 라이프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너는 나의 신부라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부의 예복이 주어졌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옷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언제까지 갖고 있느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그 옷을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더러움이 묻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입고 나가야 되니까 날마다 깨끗하게 먼지가 묻었을까 티가 묻었을까 구겨졌을까 더러운 게 묻었을까 빨고 보혈로 빨고 회개하면서 빨고 그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이 왔어요. 도적이 와서 그 옷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지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예요. 우리 믿음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그 사랑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배도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 그 옷이 이제 빨가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히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부자라고? 네가 부족해서 부유한 것이 없다고? 너는 지금 얼마나 네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그러셔요. 차든지 덥든지 예수면 예수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세상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양발 걸쳐놓고 앉아있으면 그건 내가 내 입에서 토해서
내쳐버리겠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영광이 떠났을 때 그 영광으로 옷 입고 있을 때는 둘이 뻘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을 해가지고 치마를 해서 동산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내가 왔을 때 너희 믿음을 뺏기지 말고 죄에 져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용서했는데 너희들 죄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그 믿음 다 뺏겨버리고 벌거벗고 하느냐. 내가 도적같이 올 테니까 너희들 내가 올 때에 너희 빨가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너희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미혹의 영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말씀 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지 무슨 순종이 필요하느냐고 무슨 계명을 지키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모가 우리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자식을 키웠더니 너 부모 공경하라 했더니 내가 은혜로 사는 시대인데 내가 부모를 왜 공경해 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공경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존경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자고 하면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은혜 시대인데 당신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더러 계명을 지키라 하느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원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알아서 좀 하면 좋은데 무슨 말을 못해 이 사람들이 무슨 말 좀 하면은 야 지금 은혜 시대다 은혜 시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더니 그럼 율법은 필요 없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킬 거 없네 하나님 공경해도 않아도 되네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네 살인해도 되네 간음해도 되네 도적질해도 되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내가 올 때에 너희 옷을 지켜서 깨어서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또 말해요. 또 말씀하시기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자, 19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19장 7절로 쭉 가서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것은 우리를 신부 삼아서 여기서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땅에서 피의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신부다 해서 주님과 피의 언약을 맺어서 그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언제 결혼식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청하러 왔더니 주님이 청하러 이제 나팔소리 나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됐다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데리러 왔더니 한 여자는 놀러 갔어요. 남편 안 기다리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게 살고 세상 죄를 짓고 살고 주님 보시기가 순결하지 않아요. 너 예복 어디다 뒀어? 없는 거예요. 더러워져 갖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신부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버려둬 버리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자,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공중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되도다.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미혹의 영이 판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말고 아무리 차라리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다 그분의 은혜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0장에 또 말씀해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부단장 해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했더니 계시록 20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을 보니까 거기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른손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죠.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20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공중강림에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7년 전에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러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을 해요. 어떤 몸으로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십니다. 이제는 땅에 사는 몸이 아니에요.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에요. 욕된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얼마나 멋져. 이런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싹 영혼이 와서 공중에 있을 때 그 무덤이 열리고 그 썩었던 그 옛날에 흙으로 됐던 몸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영혼과 그들의 육체가 결합하고 우리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변화로 시켜 주십니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1000년 후까지 기다려요. 그럼 1000년 동안 어디가 있는가? 그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두 번째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다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고 그때에 마귀를 잡아요.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 심판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자들 살게 하셨던 자들 다 해서 아무튼 주님께서 양과 염소 심판이 벌어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친히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순교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순교받지 않고 먼저 휴거돼가지고 그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벌써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얼마나 멋져요. 와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복이 있어요. 계시록이 22장으로 가면 22장 10절에 가면 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리마인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 그 과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제 21장 22장 계시록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꽉 잡으시고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기를 이제 22장 14절에 이제 끝으로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7번째 복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옷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생명나무 다 말씀하신 후에 제일 끝에 또 한 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두루마기를 빨아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빨아요? 회개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한 번 목욕을 했지만 발은 날마다 더러지니까 세상 길 다니면서 더러지니까 발을 씻듯이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법은 없어요. 믿음으로 가지만 죄를 달고 갈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가지만 죄가 있는 그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세마포옷을 씻어야 됩니다.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죄송해요.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그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이제 뻔뻔스럽게 아주 그냥 당연히 주님 앞에 갈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기시고 좋은 옷 내다 입히셨는데 사실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는 보십니다.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한테 와서 나 아버지 그냥 뭐 그까짓 거 아버지 돈 좀 잃어버렸다고 뭐 그러세요 대수예요. 이러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겠어요. 저기서부터 그냥 혼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내가 죄를 졌어.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도저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냥 계속 울면서 그거에 대해서 오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정말로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세마포를 빠르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회개의 심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받는 거 그냥 내 힘대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내가 혼자서 하는 회개하고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찢게 되고 마음이 애통하게 되고 내 죄가 너무나 밉고 더럽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또 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 임봉된 게 아니에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둬버리래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래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지금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짓으로 가는 거고 좋은 일 하고 의롭게 살라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가 쫙쫙 갈라져 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주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 생명나무에 나가서 문들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생명나무 말씀을 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원히 살까 싶으니까 내어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짓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니까, 영원한 심판이니까. 그래서 애들 쫓아버리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보배 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계시록의 2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생명수 강이 그 길 가운데로 쫙 흐르는데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12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힌다고 합니다. 자, 이 생명나무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아담 때 범죄에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내쫓아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나무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권세, 성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천국 성에 들어가야지. 성 밖에 있는 자는 저주고 지옥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문들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자신의 항상 회개하고 또 우리 옷을, 세마벗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 혹시라도 남게 되거든 절대로 표받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셔서 세컨 찬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너희들 때가 가까우니까 깨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에 둔해지면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 더 십자가로 가까이 오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셔야 됩니다. 남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부모, 또 이웃들 그리고 사회 국가까지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 꼭 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져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나팔소리 날 때 공중으로 그냥 기름등불 예배했다가 올라가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배하고 그 영원한 천국 생활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